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33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이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것, 또 담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33번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과 또 그 다음 주 3번에서 나누어서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설교 몇 번 듣는다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3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전하고 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졌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럽고 한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믿었을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실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게 하려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보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암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심장에는 암이 없답니다. 다른 별 암이 다 있는데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심장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은 없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 심장은 다른 장기보다도 열이 많다는 거예요. 왜 열이 많겠어요?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니까 열이 생기니까 그 열이 생기고 움직이는 그곳에 암세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항상 차갑게 하는 것보다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세 없이 계속해서 펌프질하고 움직이니까 이곳에 암세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뛰는 심장과 견줄 만한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트, 심장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멈추는 것은 어쩌면 죽음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거기에 열심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희생이 따라오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해냅니다. 사랑을 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내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불리해도 내가 손해봐도 그것을 감수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 애국의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해대요. 또 천사의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능력과 예언과 또 지식보다도 사랑이 가장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품고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장 구할 것은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또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말 속에도 사랑의 말이 들어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행하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사랑만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1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 광선을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태양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여러 광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그 빛의 색깔은 이 가시광선이 7가지 색깔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15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단한 은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없었던 은사가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은사는 많았지만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 이 부족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순서를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에 처음 나오는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요만한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초대 이 성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죄인을, 이 괴물 같은 나를 이다지도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동안 오래 참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 보이고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이 괴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래도 참아주고 저래도 참아주시고 이 모습도 받아주시고 저 모습도 받아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탄생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두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 사울을 그때에도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오셨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둘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 기다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한마디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용서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용서를 못하면 못 참아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아주 조금,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금 있는 그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한테 막 목을 조아대면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얼마 있다가 갚아주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노하여서 그 종에게 빚을 다 갚도록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도 사함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내가 용서하시고 참아
기다리시면,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여 오래 참을 수가 있느냐? 그의 미래까지 사랑하면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 그 이외의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 교회 나오기 틀렸어. 이것은 내가 이미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그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 돼. 싹이 노랗더라.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 예수 믿은 사람을 그렇게도 많이 잡아다가 가두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순간에도 보고 계시고 참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미래가 다가오기 전부터 오래 참으시고 때가 차니까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미래가 있기에 주님은 오늘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 시기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요 오래 참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이 사랑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래 참아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한 것처럼 보여지고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다 미워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워. 좋게 보려고 하면은 다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좋은 것을 먼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내 눈에 안 좋은 것 뽑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것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도요, 다음 대통령 후보를 지금 가리는 그런 정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내 마음에 든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냐? 아마 분명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대통령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허물이 있고
여당은 야당 사람 싫어하고 야당은 여당 사람 싫어하고 하여튼 괜히 싫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그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통령 지도자를 세웠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도요, 그분은 나라의 대통령이고 지도자입니다. 그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우리가 편안합니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 아니에요. 나는 또 다른 나라 사람 아니에요. 저 일본 사람 아닙니다. 내가 야당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당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당 사람이 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 야당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아닙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대한민국 5,500만 명 중에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걸 하나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해서도 안 되고.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여러분, 한 가지를 바라보고 전체를 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것들 때문에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버리고 또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를 다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 제가 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 한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 한두 가지 바라보면서 목사로 인정하고 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에다가 모든 걸 다 걸어버린다면 절대 여러분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손아귀에, 마귀에 의해서, 또 마귀가 세운 이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계 정부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또 그들이 이 세계를 장악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마귀가 완전히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붙들려서 살면 한쪽만 바라보고 그것에 완전히 매여있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되고 종말론자가 되고 말아요.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과거의 전도사들 때부터요,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관심을 갖고 거기에 붙들려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청년 때는 1992년도 다미 선교회가 주장하는 그때에 주님이 조림하신다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혹시 92년도 예수님 꼭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막 바코드라는 것이 한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받으면 꼭 666표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고 뭘 가지고 다니면 혹시 내가 666표를 가지고 다닌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92년도 그때가 꼭 재림 예수님 오실 것 같고,
그리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 어떤 어린아이의 그 예언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 온통 마지막 때인 것처럼 몰아갔어요. 그리고 92년도에 예수님 오시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1999년도에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세상이 난리 났습니까? 제가 다녔던 그 교회도 거의 거기에 아주 휩쓸려 갈 뻔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1992년도 그 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모든 걸 버려두고, 내가 가까이 있었던 어떤 그 형제도요,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해요. 그런데 나 이제 대학 안 다닌다고. 뭐 하려고? 나 지금 대학 다닐 시간이 없다고.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결국 대학을 졸업 안 하고 4학년 1학기 끝내고 그때부터 전도한다. 전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 그때 주님 오셨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국 나중에 또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부터 내가 돈 벌어가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오실 마지막 때 세계 정부 운동가들이 이 온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매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저는 거기에 휩쓸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은 안 오셨어요. 그들이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잔뿌리들이요 곳곳에 흩어졌어요. 여기저기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죽진 않았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종말에 관한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블로그를 만들고,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잔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도 이장님은요 서울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수백 명이 모여요. 거짓말 같은 그들의 이야기였지만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세계정부 운동가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얼처구니 없는 현실이 있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움직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도 코로나의 이 백신이 지금 세계정부 운동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666표를 맞은 것처럼, 그리고 세계정부 운동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어지는 이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요. 다가 아니면 일부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어요. 혹시 그럴란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그게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올라온 사실을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19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이미 팬데믹 현상을 일어날 것을 알고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대처할까지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런 다국적 기업의 제약회사의 주식을 왕창 샀어요. 그때 돈 벌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것도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것들이요, 저 윗대가리들은 이 세계를 우무닥거리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 세계, 이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서 국민들은 개돼지다고, 먹을 것 주면은 먹고 앙왕 지나가면 짖는 그런 개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은 진짜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제가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백신이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것이 나올란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맞은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버려버릴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요 선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건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그 위대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논리에 또 유튜버들이 자기들의 유튜브를 계속해서 듣게 하게 하려고 얼마나 맞은 가짜 이 찌라시들을 퍼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믿음 있는 의사들을 신뢰합니다. 믿음 있는 신앙 좋은 의대 교수들을 신뢰합니다. 그분들이 유전자 조작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몰라서 백신 맞으라고 하냐? 절대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어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내 책임이 뒤따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게 내가 모르고 맞은 그 백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아무리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또 우리보다 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권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뢰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다고 학교를 안 갑니까? 선생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서는 되겠어요? 군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 안 가. 군대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군대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군대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가야 하기 때문에 의무로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안 나오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되겠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그 조그만 하나 때문에 나머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것은 어떤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즉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온유한 것을 kind, 즉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선을 행해 주는 것, 이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단순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햇빛을 착한 사람한테만 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인간은 정말 햇빛도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때에 우리 마당에만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거기에 살인마가 있어도 그 살인마가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본받아 누구에게는 내가 친절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내가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이 앞서 말씀드린 오래 참음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오래 참은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온유는 뭐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내가 웃어주고 왼수 같은 사람도 내가 빵 하나 줄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오른밤을 때렸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오래 참은 거예요. 오른밤을 때렸어요. 그럼 왼팔을 탁 대줘요. 이건 온유함입니다. 이거 온유함이 오래 참음보다도 더 한 수 위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그 온유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찌르신 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 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살인자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나를 죽이는 저 살인자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한번 웃어줄 수 있는,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유함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서로 이기적이었습니다. 텃세가 심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보셨습니까? 그 실수를 지적하면서 비난하려고 들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 민망함을 감싸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길이고 온유의 길이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투기고 시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이거 먹어. 이거 딱 먹어봐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만 유독 선악을 아셔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몰라 하면 되는가? 참 하나님 너무
독재다, 독주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아담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 시기심의 발로 하나님만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동생의 제사만 연락하셨습니다. 형은 동생에 대해서 시기합니다. 결국 시기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시기하면 이렇게 무섭게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만채색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늘 동생만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놈만 없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동생을 잡아다 죽이려다가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시기하니까, 질투하니까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유흥하면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러나 형은 자기 동생이 미웠어요. 그래서 동생을 시기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소중한 은사를 주었어요. 각자 맞는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보다 내 것이 더 낫다라고 싸웠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오래 참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투기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사랑으로 대할 때에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랑이 중단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